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내면의 그런 목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목소리라는 것이죠.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며 스스로 절망하게 되죠.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어떻습니까? 힘들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죠. 내 믿음이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는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때로는 솔직하고 정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100% 옳은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불완전한 재판관이 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 양심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를 부당하게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양심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고소 고발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실수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양심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발을 당하더라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로 해서 고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절망과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책망과 이 정죄는 서로 다릅니다. 책망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우리를 권면하지만 정죄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망은 회개하게 하지만 정죄는 우리를 도망치게 합니다. 책망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지만 정죄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좋은 신앙의 도구로 작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오늘 요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그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거죠. 사랑의 실천입니다. 곧 형제를 실제로 돕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굳세게 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는 작업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며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화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말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는 분노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노가 오를 때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호흡을 하고 뭐 마음속으로 뭐 10초를 세고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도 있겠죠.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가만히로 보는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하면서 뭔가 그냥 아무 요동이 없었지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를 저 사람이 또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한번 뭐라고 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전투력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외부에 내가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여져요. 근데 요한이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설득해 가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 줍니다. 내가 축복할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행동들을 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나의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할 마음이 없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설득해 감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것이 빨리 진행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라고 마음 먹는 순간 참 희한하게 머피의 법칙처럼 더 미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그 괴리감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면서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며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다행이냐? 우리의 신앙보다 더 훌륭한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의 편지를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썼다는 것은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책망과 자책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책망하게 되죠. 그것밖에 안 되냐라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책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왜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지, 왜 스스로 책망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내 스스로 정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왜 스스로 책망하고 왜 자책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좀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좀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좀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실망하게 돼요. 왜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신다는 겁니다. 너가 왜 스스로 책망하고 왜 자책하는가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좀 순종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안 되죠. 그런까지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라는 책망과 자책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책망과 자책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너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죄를 짓고자 해서 그 죄를 지어서 누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데 그 잘 안 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죄책감도 없죠. 그냥 삶의 기준이 자신입니다. 뭐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불순종해도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기에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요한이 주님은 그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의 출발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함 가운데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그래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정죄의 구름이 거치고 나면 과연 어떤 축복이 찾아오는가?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완전히 뭐 죄를 짓지 않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거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그 고대 헬라 시대에서는 거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표현할 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노예되나 종들은 어때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근데 요한이 그런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거리낌 없이 아를 수 있는 신분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절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담대함의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갈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를 보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들을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순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삶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뜻에 맞춰진 은혜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안에 있는 자의 기도,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서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22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추상적인 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린아이들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요한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참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필수이고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닙니다. 믿는 것도 필수이고 사랑하는 것도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묘사할 때 요한이 서로 다르게 표현한 하나가 있어요. 서로 시제를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믿고 사랑할 것의 두 동사의 시제를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믿고라는 시제를 부정 과거라고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 과거에 어떤 한번 일어난 사건, 행동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결심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하고라는 시제는 무엇이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한 번만, 과거의 믿음의 사건처럼 그냥 한 번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평생에 걸쳐서 계속 사랑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심장 박동영 그리스도인 기억나십니까? 심장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뛴 것처럼 사랑의 행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아드레날린처럼 내가 한번 그냥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한번 확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이 내 삶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지금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한 실질적인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너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로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관계에서 증명이 돼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은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충분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언제 웃는 얼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끔가다 한번 보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매일마다 바라본 남편, 또 친척, 부모님, 사랑의 마음, 웃으면서 하는 것들이 희한하게 가끔 보는 사람보다 덜 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갈등과 상처, 미움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거죠. 요한이 말한 것처럼 계속 내 마음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내 마음이 무슨 바다처럼 넓고 태평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면서 내 마음을 설득해 가지만 옆에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꼬라지를 보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요한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능력을 내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거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찍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심겨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가 아까 마음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설득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 코람데오의 신앙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 험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함부로 막 분노를 표출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나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막 하시겠어요? 만약에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 주님을 그것은 무시하는 행위고 주님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지워버린 행위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나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피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냥 참는 겁니다. 꾹꾹 누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만 여건이 된다면 그 눌렀던 감정을 언제든지 폭발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만 우리는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떤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 다독거리고 격려하며 그리고 말씀을 채워나가고 주님 앞에 그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런데 희한하게 그 미워하고 싫었던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 내가 내 감정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담겨진 거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죄를 이기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떼며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애쓸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연약하여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우리를 고발하고 책망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마음보다 크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하는 이유와 원인을 주님께서는 선한 동기임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위대함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한 사랑은 감정이 피로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의지적으로 손을 내미는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 곁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